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단지 문제 해결사로 여기고 저의 억울함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을 버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유산 문제로 예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억울한 상황을 문제 삼지 말고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탐심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문제 해결사로만 여기진 않습니까? 가질수록 더 가지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가 잘해서 또는 우연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거나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끝까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고 더 가지고 싶은 것만 생겨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회개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 권능되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네 곳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노라고 내 영혼에게 작정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기 소유에 강한 집착을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모르면 오로지 물질과 쾌락을 쫓아 살게 될 뿐이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모든 탐심과 욕심의 가지를 치고 오늘을 감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내 곳간을 짓는 것입니다. 내 곳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곳간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은 축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보는 말씀은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또 보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기복의 관심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이해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기복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곳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의 곳간을 지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부요한 자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재산을 쌓고 쾌락을 누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이웃과 나누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아 말씀대로 믿고 사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보물을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됩니다. 더불어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건강, 은사를 사용하고 구제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소유는 결코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위한 수단이며 재료일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며 내 소유, 내 곳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해결만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내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 나를 위해 곡식을 쌓아두려고 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제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 주께 부요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